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그것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줄인 내 맘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 은혜.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줄인 내 맘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 은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계속하신 그대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아멘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외면할 때마다 주님 언제나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전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널 구원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Everyday
고백하고 고백할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가리 나 주만 위해 우리가 주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서리라.
주만이 유일한 우리 구세주 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과 한심에서 너를 일어나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선하신 주님
숨과 탄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리. 우릴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리. 선하신 주 인도하시 찬양하리. 우릴 통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고백들이 점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분입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중에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오직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내가 속한 것은 오직 예수님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고 언제나 날마다 주님 안에 찬양하며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리석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하여 주사 저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였던 다윗같이 우리 청년들 또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박순애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해주세요. 또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참여하여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고요. 우리 이 패밀리에서 견눈질이라는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눈도 티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많은 청년들,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물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돈을 벌고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9일 출석자 이상에게 좋은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 오후와 월요일, 수요일까지 저녁으로만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학생,
청년, 장년 모두가 기도하며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예배의 절을 지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삼가주시고 휴대폰은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십시오. 예배 도중에는 이동을 삼가주십시오. 팔짱을 끼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앞자리에 발을 올려놓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재채기와 기침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려주세요. 조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예배합시다. 이교구 인도자 및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지 1-2구역 인도자 정희전 집사, 구역장 김유나 성도, 한신 1구역 인도자 이경현 집사, 구역장 이성희 집사. 2018 사랑의 바자회를 위한 조직표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위한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 바자회 임원 및 부장 모임이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12시 4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충성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충성구역원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노인학교 봄소풍을 갑니다. 1층 게시판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록하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당일 교회 차량 운행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 2차 정문 후문은 교통사정으로 인해 차량 정거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거리 입구 한라 1차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경아 집사님이 남편 양순필 집사의 생일에 감사하여 교회에 꽃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용 성도 이슬 권찰님이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하여 교회에 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정 집사, 박준호 성도님이 아들 상훈이의 생일을 감사하여 점심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충근 집사, 이부희 권사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안태윤 장로, 강경임 권사님이 소망교회와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여 점심에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끝까지 완주하고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 집회도 기도하고 참여하여 은혜에 충만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는 다 나온 것 같고요.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오늘 오후 3시죠. 조금 있으면 이제 3시인데 3시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배 후에 2부 순서 진행이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진행되고 나서 되도록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PPT 화면이 좀 있는데요. PPT 화면. 네. 이 PPT 제가 생생내는 건 아니고요. PPT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네, 네, 알아주세요. 네, 제가 몇 주 이렇게 PPT를 만들지 않았더니 우리 그 설교를 이렇게 메모해서 잘 노트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숙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PPT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 이패밀리에서 견눈질이라는 찬양 특송을 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옷을 다 맞춘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와서 보니까 요즘 이 스트라이프라 그러죠. 이 세로 줄무늬 옷이 유행인가 했는데 다 이패밀리더라고요. 이거 입고 온 사람들이. 네, 그리고 특히 우리 피아노 쳤던 자매도 이패밀리예요. 안예영 자매라고, 그렇죠? 네, 부끄러워서 지금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패밀리 아주 참 은혜롭게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이 피곤하시죠? 봄이고 특히 또 점심 먹고 난 시간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저랑 눈 한 번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다 마주치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제가 빠뜨리고 눈을 안 마주쳤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사인을 줘도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 아니면 지금 요즘 저는 시험 든 것 같아요. 좀 쉴게요. 네,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험은 이거랑 좀 다른 내용, 다른 의미죠.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이 시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험이 그렇게 유쾌하고 좋은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 교사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좋을 수도 있나? 네,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닌가 봅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혹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저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반응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시험을 당하는 것 또는 고난, 고통,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데, 정말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 있죠?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한번 괜히 물음을 던져봤어요. 호기심 유발. 네,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네, 그렇죠. 12지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혹시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네, 괜찮. 너무 작으면 말씀하세요. 다음부터 좀 더 키우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써봤어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BC 605년에서 586년 이런 거 기억하시면 너무 머리 아프죠? 어쨌거나 그 남유다의 멸망 이후로 그 이스라엘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강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주시킨 거죠. 이주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말들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살펴볼 때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형제죠,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는 이 히브리인으로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 대상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교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죠?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특별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신자 플러스 이방인 신자 모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위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소아시아 지역, 터키나 이런 다른 지역까지 다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이 대상, 이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그래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죠.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21세기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확장지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게 확장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도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에 대한 성경의 입장.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시험, 단순한 고난, 어려움, 힘듦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만 독특한가요?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표현 제가 영어로 좀 써놨는데 지금 consider it pure joy 이렇게 돼 있고 consider it all joy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그 시험을 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마음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게 완전히 기쁘게 생각해. 이게 지금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야고보 사도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약간 색깔 다른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 원어에 가까운 이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Do not be surprised. 놀랄 필요가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시험 당해서 안 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역경이 다가왔을 때 놀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 놀라게 여기지 마. 그러면서 뭐 하래요? 여기서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에서는 이 시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을 즐겁게 여겨, 기쁘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시험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의 지향점 이렇게 제가 좀 써놨어요. 이거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시험이 어떠한 프로세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쁨이 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인데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졸리신 분들은 그냥 벌떡 일어서셔도 돼요.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서셔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제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3절에서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건 똑같아. 시험이야. 근데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3절에서는 뭘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잘 찾으셨어요.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에 대해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우리 3절 읽었죠.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절 3절에서 이제 3절 4절로 넘어갈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내를 만들어낸다.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 그게 뭔데요? 시험이.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인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시험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인내하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우리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곧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의 지향점, 이 시험이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인데 이것이 인내라는 단계를 거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내용과 함께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내요? 5절의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지혜인 거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었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서 네, 못하게 생겼죠. 네, 공부 잘하고 싶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 말씀을 오역 잘못 해석하고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그 말씀 붙들고 산 거야. 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지 나한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불쌍하죠?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지금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서 뭘 얘기했는데? 완전하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 그 앞에 뭐요? 인내에 대해서. 그 앞에 뭐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이 가운데 지금 프로세스 있죠. 3절에서 4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 시험이.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우면 어떡해요? 정말 주님 붙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오늘 찬양처럼 왜 곁눈질 하나, 다른데 곁눈질 하게 돼. 기웃거리고 서성거리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다른 방법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기 힘들 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5절에서 이 3절과 4절의 이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뭐예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6절 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근데 이 지혜는 언제 구하는 거예요? 어느 프로세스에서? 뭐가 잘 안 될 때? 인내가 잘 되지 않을 때. 원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잘 안 될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러면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의심 없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 다시 이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단히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시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시험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데 인내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 믿음, 시험, 그리고 지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믿음인가? 네, 왜 믿음인가? 괄호에 제가 써놨어요. 시험과 믿음의 상관관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들로 표현해도 괜찮겠죠. 특별히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인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험, 예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시험거리, 이들의 고난이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괴리, 배척, 분리.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직업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고 통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실제 시험의 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고난,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과 왜 연결되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죠?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물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로 좀 돌아갈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렇다면 야고보가 경험한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고난에 대한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출발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풍병자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새 친구가 지붕에 달아 내려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뚫고 가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거 죄사함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 누구예요 그러면?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혈을 하는 거예요. 죽겠죠. 의원을 찾아가도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중풍병자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여인의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는데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으세요?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장면들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큰 풍랑을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다가 밑에서 배 고물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우러 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큰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다 알고 있듯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아빠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죠. 지금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예상치 못한 시험거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또한 꾸짖고 하는 장면들 속에서 이 모든 고난, 역경, 어려움, 시험들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계신 거예요?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한가? 도대체 그 믿음이 뭔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혹은 누구를 믿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 요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요 소경 바디메오 장면 아시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렇죠? 당연한 질문에서 또 깜짝 놀라셨죠? 네, 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볼 건데요. 자, 세 개의 구절을 제가 넣어놨어요. 5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5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천적인 고난인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 이 시험, 이 역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데 거기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과 시험거리, 믿음과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제가 네모칸 친 거 보이시죠?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디메오 맹인에게 한 얘기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물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가 앞으로 이 눈을 뜨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음껏 기대해. 믿는 대로 다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장 지금 고쳐줄게. 너가 눈을 뜨게 되면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보게 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자연도 보게 될 것이야. 너의 삶은 바뀔 거야. 너의 인생은 앞으로 푸르고 푸른 날만 있을 거야. 꽃길만 걷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누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 너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을 믿으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 줄게.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내가 눈 뜨게 해 줄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바디메오에게 다시금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앞날의 미래적 사건의 어떤 화려함, 변화된 상황, 바뀌어진 환경, 바뀌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믿음은 앞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믿고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포커스인 것이죠. 앞날의 어떠한 상황들, 변화될 어떠한 기대치들을 그래서 꼭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간절히 믿으면 온 우주가 도와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면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가져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니? 너가 정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신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니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믿음과 연결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외적인 다른 것들로 집중되어 있었다면, 아니,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중심을 잡아야지, 다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해야지. 이것이 곧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인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를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개념 내용들을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 보통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서를 보면 잠언 1장 7절, 보통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 지혜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이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그가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것 같아. 그럴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실 것인데, 이 지혜는 단순히 내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 누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노스,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키심으로써 그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과 역경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많은 어려움들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인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믿는다면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긍정의 힘, 이러한 것들. 너가 간절히 믿고 바라면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진짜 믿음이 예수님 붙드는 거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구나,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낙심의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곧 믿음의 시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혹여 인내가 부족할 경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